YBS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3절입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 말씀 한 절만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 YBS를 통해서 하나님의 동행하심 또 인도하심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나누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1장부터 13장까지의 그 출애굽기 1장부터 13장까지의 내용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기 고통받는 백성에게 찾아오셨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13장까지의 내용의 핵심 구절은 어디에 있냐면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고통받는 고통을 보시고 내가 너희에게 내려가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해내서 가나안 땅으로 내가 내 백성들을 이끌어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출애굽기 1장부터 13장까지의 중요 핵심 구절입니다. 또 이제 13장 하반절부터 18장까지의 내용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어떻게 순례 여정에 자기 백성들과 동행하셨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3장부터 18장까지의 내용의 핵심 구절은 출애굽기 13장 21절에서 22절의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에서 22절의 내용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고 여호와께서 동행하시고 여호와께서 인도해 나가신다라는 것을 13장부터 18장까지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늘은 어떤 부분을 함께 나누고자 하냐면 망각의 비극이라고 제목을 좀 지어봤는데요. 서론적으로 우리가 그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신앙생활 하는 것에서 성경에서도 그렇게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신앙생활 하는 것에서도 마찬가지로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 이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냐면 뒤를 돌아보고 과거를 마음에 두는 일을 앞을 내다보고 소망 중에 기뻐하고 기대하며 살아가는 일만큼이나 중요하게 말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제가 한 번씩 앞에 설 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성도는 사실은 과거에 있는 것을 오늘로 끌어서 사는 사람이 아니고 성도는 미래의 일을 오늘로 당겨서 사는 사람입니다. 왜 우리가 미래의 일을 오늘로 당겨서 사는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여러분들 담임 목사님께서 이미와 아직 아니 자꾸 말씀하셨지만 구원은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졌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성될 그 구원을 오늘로 당겨서 사는 사람들이 성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뭐냐면 과거에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된 구원의 은혜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상태에 있었고 내가 어떤 상태에서 구원받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불러주셨고 나를 인도해 가셨는지를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그 기억하다라는 단어, 히브리어로 자카르라고 하는데 이 단어가 200번 이상 나와 있을 정도로 기억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서 15절에 보면은요, 베드로가 이제 몸의 장막이라고 하면, 육신의 장막이라고 하면 이제 육체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이거 육신의 장막을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죠.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베드로에게 있어서 내가 해야 될 사명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2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이것을 이미 알고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그러니까 진리 위에 서 있지만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그 진리를 잊어버리지 않고 생각나게 하는 것을 나의 사명으로 삼는다라고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3절에는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내가 육신의 장막에 있을 동안에는 내가 다른 거 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이 진리를 놓치지 않고 이 진리의 생각 속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내가 하는 일의 전부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도 베드로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뭐냐면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담임 목사님께서 멈추는 시간도 이야기하시고 묵상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이유가, 사실 우리가 망각의 축복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망각의 축복을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정작 우리는 잊어버려야 될 것은 잊어버리지 않고 잊지 말아야 될 축복들을 잊어버리는 존재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기억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시냐면요, 출애굽기 12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2장 2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지금 이것만 봐서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지금 그 1월, 2월, 3월, 4월 하는 그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양력도 있고 음력도 있고 다 시스템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6월절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기억하시게 하기 위하여서 어떻게 하셨냐면 니산월이라고 하는 3월부터 4월,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에서는 3월과 4월 사이에 있는 달이 니산월입니다. 근데 그 니산월을 유대력에서는 1월로 섬기게 만들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해가 지날 때마다 너희가 6월절을 통하여서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서 너희가 애굽에서 빠져나온 것을 시스템적으로 기억해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후로는 니산월이 유대력에서는 1월이 돼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기억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고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늘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위기와 문제 속에서 늘 어떤 과정을 겪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놓쳐버리고 말씀을 놓쳐버리는 장면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망각의 비극이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 자꾸 낙심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모세 오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관계의 회복입니다. 창세기 3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끊어져 버린 그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족장 시대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서
이 관계를 회복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민족을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희를 이끌고 인도하겠다라고 하는 중요한 시스템을 모세 오경 안에 이 관계 회복이라는 중요한 시스템을 집어넣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5장부터 18장의 내용에 보면은요, 홍해를 건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하기까지의 여정이 출애굽기 15장에서 18장까지의 내용인데, 여기에 그 내용에 보면은 그냥 홍해 건너가지고 시내산에서 그 시내산까지 가는 시간적으로 지리적으로 연결해 주는 시스템으로 그냥 서술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나오냐면, 여기서 중요하게 대두되는 사건이 뭐냐면, 오경의 핵심 주제 중에 하나인 관계에 대한 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택하고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오경의 핵심 주제가 무너지는 장면이 등장하는 것이 출애굽기 15장부터 18장까지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의문시 되느냐 봤더니요, 처음에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홍해를 건너므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전적으로 신뢰했던 그 신뢰가 어디에서 무너지냐면 출애굽기 16장 8절에서 무너져요. 출애굽기 16장 8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어 원망할 때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그러니까 지도자를 향한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원망의 수준이 바뀌어 버렸어요. 그리고는 이 원망이 어떻게 바뀌느냐, 어느 정도까지 믿음이 없어지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는 장면까지 등장을 하냐면, 출애굽기 17장 7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현존을 의심하는 장면까지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해 나가시는 장면이 13장부터 18장까지의 내용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나가시는 그 과정 속에 있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관계가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느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망각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망각 속에서 무엇이 나오느냐?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부터 18장까지의 내용은 반복되는 망각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다시 회복됐다가 다시 망각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리, 그거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어요. 오늘은 그 부분을 잠깐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출애굽기 15장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리암의 노래가 등장을 하죠. 미리암의 노래가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21절까지 등장을 합니다. 미리암의 노래가 등장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홍해를 아무도 다치지 않고 문제없이 건너게 하셨을 뿐만 아니고 애굽을 완전히 쓸어서 그 애굽의
군대를 완전히 쓸어서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의 기적을 경험한 후에 미리암과 모세와 백성들이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지금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암의 노래 전반부에는 여호와의 승리가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어떻게 승리하게 하셨는지, 특별하게 하나님을 용사로 묘사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직접 용사가 되셔서 전쟁의 주로서 모든 전쟁에 참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승리하게 하셨다는 믿음의 고백이 이 전반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절까지죠. 그래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직접 용사가 되셔서 대적 바로의 병거와 군대를 바다에 던져서 돌처럼 바다에 잠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쫓기던 백성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애굽의 군대로부터 극적으로 구출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 찬양의 후반부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15장 13절에서 21절의 내용인데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냐면 홍해에서의 사건이 어디까지 연결되느냐 했더니 광야뿐만 아니고 가나안 정복까지 연결되어서 기대하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요, 13절에 보니까 주의 거룩한 처소라고 이렇게 암시되어 있는데, 그 노래되어 있는데, 그 주의 거룩한 처소가 어디냐면 이 가나안 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nom과 동시에 가나안에 들어갈 것에 대한 기대,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완벽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부터 16절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원주민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 원주민들이 겪고 있는 두려움이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두려움을 그들이 겪고 있는지, 어떤 두려움을 그들이 느낄 것인지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두려움은 어떤 것과 비슷하냐면 민수기서 22장 22절에서 2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가나안 땅의 민족,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두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잘 설명해 놓고 있어요. 또 여호수아서 2장 8절에서 11절에도 그 가나안 땅에, 특별하게 이거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거잖아요, 정탐꾼을 보냈는데 여리고성에 들어갔더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간담이 녹았다, 성문은 굳게 닫혔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 내용이 출애굽기 15장 13절에서 21절에 이미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고 모든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가나안으로 이끄실 것에 대해서 기쁨과 확신과 찬송이 그들에게 나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15장이 여기서 끝났으면 참 좋았을 건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어디로 연결됩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마라 사건과 연결되는 거예요. 마라 사건이 뭐죠? 출애굽하고 나서 수르 광야를 걷는데 고작 3일입니다. 3일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물론 3일이라는 시간이 짧은 시간은 아니고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그 욕구가, 식욕보다 더 힘든 게 사실은 갈증의 욕구, 갈증 때문에 오는 욕구거든요. 사람의 몸이 70% 이상이 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이 부족하면
불신앙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수르 광야에 사흘길을 걸어가지고 도착했는데 우연히 기분 좋게 뭘 발견했냐면 아주 작은 오아시스 하나를 발견한 겁니다. 기뻐가지고 오아시스로 달려갔는데 정작 마시려고 하니까 그 오아시스의 물을 마실 수가 없는 쓴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홍해를 가르셨던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도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끄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아왔던 3일 동안 하지 않았던 모든 불평과 원망들이 그들 안에서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왜요? 이미 출애굽을 시키시고 광야 그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을 마른 땅처럼 걸어가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뭐가 일어났습니까? 망각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벌써 잊어버렸어요. 3일 만에. 꼭 우리 같지 않습니까? 받은 은혜는 금방 잊어버리고요. 주신 은혜는 금방 잊어버리고 뭘만 기억하냐면 과거의 상처만 늘 묵상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저 같아도 사실은 불평이 나오긴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다 그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잖아요. 그러면 마실 수 있는 물로 처음부터 인도하시면 되지. 못 온다고 마시지도 못한 물 있는 쪽으로 끌고 가시냐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는데 그 의도 속에는 뭐가 있냐면 망각하지 말으라는 겁니다. 망각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하게도 마라의 쓴물 앞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망각했지만 단 한 명 모세만 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래서 믿음 가진 한 사람, 복음 가진 한 사람이 그래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각해가지고 불평과 원망을 쏟고 있을 그때에 무릎 꿇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나무 하나를 집어넣어라, 던져넣어라. 나무 하나를 던져 넣었더니 쓴물이 단물이 되게 하셨어요. 애굽에서는 마실 수 있는 물을 못 마시는 물로 바꾸는 기적을 일으키셨던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모르는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여기 나와서는 자기 백성에게는 어떤 기적을 일으키시냐면 마시지 못하는 물을 마시는 물로 바꾸신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진정한 감사는 그래서 뭐냐면 그때 그곳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잊지 않고 지금 이 자리에서 새롭게 되새겨 보는 데서 진정한 감사가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 그때 그 자리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나의 삶에서 묵상되고 새롭게 되새겨 보는 데서 진정한 감사가 일어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뭐가 이상하게 여기가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16장으로 넘어가면은요. 16장에서는 어떤 일이 등장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마라의 쓴물을 속에서 사실은 그 다음에 어디로 연결되냐면 바로 엘림으로 연결되어서 어마어마한 큰 오아시스를 만나게 하시고 풍성하게 풍족하게 그들을 먹이시고 채우십니다.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엘림에 가서 누렸던 것은요 딱 한 절밖에 안 나와요. 성경은 엘림에 관심이 없어요.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이 마라에 관심이 더 있습니다. 왜요? 이 마라에서 하나님께서 율례와 율법을 허락하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붙잡으면 애굽에서 가지고 나왔던 모든 질병 중 어떤 것들이라도 너희를 해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서 뭐가 등장을 하죠?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신명 하나하나가 등장하는 장소는요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는 다 하나님을 어떤 분이신지 알고 하나님의 신명을 다 알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확인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림보다 마라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16장에 가서는 내용상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1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내용이 1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아요. 이 과정하고 똑같아요.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36절까지 보면은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부족함을 모르시는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서 떠나신 것이 아니고 그들과 늘 함께 하시고 그들을 이끌어가고 인도하고 계시는데 그들은 늘 엘림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서 홍해를 건너시고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망각해버린다는 거예요. 또 망각해요. 또 망각합니다. 배고프다고, 밥 달라고. 이게 중요한 것은 이게 원망은 식량 문제에서부터 시작됐어요. 아까 우리가 읽었죠. 첫 번째 식량 문제에서부터 시작이 됐는데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이게 식량 문제에 대한 불평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까지 이 불평이 미치게 됐냐면 출애굽 사건에 대한 불평에까지 미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까지 이야기합니까? 16장 3절에 보니까요,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도록 하면 좋았을 것을.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 고통과 어려움을 겪지 않고 그냥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 때 그냥 거기서 죽어버렸으면 이 고통을 겪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냐. 왜 괜히 우리를 데리고 나와가지고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어디에까지 그게 미쳐졌냐면 자기 백성의 고통과 아픔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내려오셔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까지도 잘못됐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일찍 죽었다면 출애굽도 하지 않았을 것이고 현재 고통도 없을 텐데, 근데 그들의 상황 인식이라는 거예요. 뭐뭐 했다라면 그 한도 끝도 없는 이야기들을 자기들이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뭐냐면 궁극적으로는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반하는 것이고, 고통 속에서 구출해달라고 탄식하며 부르짖었던 출애굽기 2장 23절이죠. 자신들의 과거를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다 잊어버리고 지금 현실의 문제 앞에서 발버둥 치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그때 거기에서 건져내 주신 은혜, 현실의 문제 속에서 과거의 나를 이끌어 주셨던 은혜는요,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고 왜 지금 우리를 데리고 나왔냐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데 불구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또 주십니다. 쓴물을 단물로 바꾼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기적을 경험하고도 신광야에 이르러 가지고 먹을 음식이 부족해지니까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망각의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기억력에 한계가 있어요. 오늘도 이제 차 타고 오는데 이모 목사님이 저한테 아니 회의 같이 참석해 놓고 왜 기억도 못하냐고 막 뭐라 하더라고요. 망각의 축복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기억력에는 한계가 있는데 사람이 살아가면서 잊어버려야 할 좋지 않은 것들을 잊지 못하고 평생 기억하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한 번씩 나오잖아요. 근데 중고등학생 때는 굉장히 부럽더라고요. 단어 한 번만 보면 다 외울 수 있고 따로 한 번 더 안 외워도 되고. 제 친구 중에 그런 친구가 있긴 있었어요. 어떤 친구였냐면 단어를 똑같이 외우는데 저는 안 외워지는데 얘는 그냥 한 번 훑어보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이제 옛날에 외운 단어인데 모르고 있으니까 그 친구가 저에게 그러는 거야. 야, 그거 저번에 128쪽에 거기에서 나온 단어잖아. 내가 위에다 적어놨어. 이렇게 하면서 128쪽을 딱 폈는데 거기 위에 진짜로 단어가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단어 뜻이. 왜 나에게는 이렇게 망각의 축복을 많이 주셨지 생각을 했는데, 정작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부모님이 돌아가셨거나 어떤 고통과 아픔을 겪었는데 그것을 오늘 겪는 일처럼 매일 동일하게 겪고 있다라고, 그걸 기억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엄청난 스트레스일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억해야 할 것과 망각해야 될 것을 구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잊어버릴 것들은 잊어버리게 하시고 기억할 것들은 기억하게 하셨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과 망각해야 될 것을 구별하지 못하면 더 큰 불행을 자초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은혜는 적어도 기억해야 되고 미움은 커도 기억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아주 작은 은혜도 기억해야 되는 것이고, 아주 큰 미움이라고 할지라도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앞서 여러 차례 경험한 하나님의 능력과 보살핌을 망각해버리고 어려움에 처하니까 다시 불평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17장에 가면은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목말라가지고 힘들어요. 르비딤이라는 지역에 도착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먹을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실 물이 없으니까 이제는 어느 수준까지 가가지고 원망을 하기 시작하냐면 모세와 다투며 원망을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있었던 원망보다 이것들이 점점 더 커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백성들이 모세와 나아가서 하나님과 다투었다는 것은 단순히 불평한 정도가 아니라 원망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소송을 걸듯이, 원어적으로 보면은요, 소송을 걸듯이
따지고 들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마라에서 이미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적이 있으시고, 신광야에서 식량이 부족할 때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기적적으로 보내셔서 배를 채웠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든 사실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다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소송을 제기하듯이 한다라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때 아말렉이라는 놈이 등장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샤방샤방 할 때 아말렉이 온 것이 아니고요, 완전히 무너져 있을 그때에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7장 7절에 보니까 어느 정도까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아닌가? 야,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셔? 이런 수준으로 가니까 하나님이 그 현장에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능력이 드러난 것이 아니고 아말렉이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르비딤의 장막을 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말렉 사람들을 상대로 광야에서 첫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 모세는 여기서 이제 여호수아가 처음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요, 여호수아로 하여금 들판에 나가서 직접 싸우게 하고, 자신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에 올라가서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손을 내리면, 힘들어서 내리면 이스라엘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아론과 훌을 붙여가지고 손을 내리지 않고 팀을 이루어서 기도하게 하시죠. 그 결과로 이스라엘은 아말렉에 대해서 큰 승리를 거둔 후에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단을 쌓고, 여기에서 또 뭐가 등장을 합니까?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신명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그래서 지금 광야 생활을 생각할 때, 광야 생활은 사실 어떻게 보는 신학자들이 있냐면, 광야는 성화의 상징적인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성화의 상징적인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3장, 14장, 15장 걸쳐서 뭘 합니까? 홍해를 건너죠. 홍해 건너는 것을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4절에 보니까요,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2절 특히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10장 2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3절에는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4절은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홍해 건너는 그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세례를 받는 사건으로 성경은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해에 들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죽은 것이고, 다시 나오면서 부활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난달에 그 세례 주실 때 담임 목사님 잠깐 언급하셨었는데, 우리 그냥 물을 머리에다가 뿌리지만 사실은 머리에 뿌리는 그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면, 우리의 머리까지 물이 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헬라어로 밥티조라고 하는데, 그 내가 세례를 주다, 내가 세례를 받다, 이게 밥티조라고 하는데, 그 말 가운데 어떤 의미가 또 있냐면, 내가 물에 빠져 죽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세례를 받다라는 개념하고 내가 물에 빠져 죽다라는 개념이 동일한 개념이에요. 근데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홍해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새롭게 태어났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말하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는 최종 목적지로 가는 그 길,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나라로 가고 있는 그 길까지 가는 그 과정,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를 받는 이 사건, 이게 우리말로 신학적으로 말하면 칭의라고 하는 건데,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 의롭다함을 얻게 된 그 이후에는 어떤 과정을 겪죠? 지난주에 우리 말씀 들은 것처럼 성화의 과정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화의 과정을 겪고 가는데 어떤 것들이 찾아오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문제나 어려움이나 위기가 찾아오지 않는 것이 아니고 늘 우리에게는 뭐가 찾아오냐면 문제와 어려움과 위기가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실 것에 또 먹을 것에 또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대지역을 통하여서 문제와 어려움을 겪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 하기를 원하시냐면 성령의 하나님의 구약의 광야에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셨잖아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동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망각의 비극의 자리로 가지 않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축복들은 과거에 받은 은혜들은 다 놓쳐버리고 정작 현실의 문제 앞에서 현실의 위기 앞에서 우리가 낙심하고 넘어지거나 쓰러질 수 있지만 하나님을 원망하고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는 그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우리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그래서 내 현실에 찾아와 있는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 속에서도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인도해 오셨던 것과 같이 우리를 동일하게 세밀하게 인도해 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지난번 YBS 때 너무 어렵게 해가지고 하셉투스 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제발 그렇게 좀 하지 말라고 막 사람들이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좀 쉽게 했는데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당연히 담임 목사님께서 또 한 번 더 짚어주시겠지만 15장부터 18장 뿐만 아니고 우리 전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분명하게 있는데 내가 너와 동행하는 것을 망각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인도하는 것을 망각하지 말아라고 출애굽기 15장부터 18장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게 넘쳐서 정말로 내가 지금 찾아와 있는 문제와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고 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주장하고 계시고 인도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는 존재, 그 하나님의 동행하심, 인도하심을 실제적으로 체험하는 존재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